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서 이 그일라 성을 구원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도망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다윗을 밀고 하는 어떠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도 다윗을 가로막고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인생이 염려할 일이 사라질 것 같으나 다윗을 보아도 우리가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생기나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크고 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모은 사람들은요, 온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선별된 특공대와 같은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쪽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옷을 자신을 가리고 이 대변을 보려고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울이요, 제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특공대 3,000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는 결국 이 용변을 봐야 하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의 힘보다 그 능력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았던 다윗에게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 자신이 숨어있던 동굴로 사울 혼자 이렇게 찾아왔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다라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 빨리 그를 쳐서 이 위기를 이제 모면하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원칙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을 향한 자신의 본심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냥 사울에게 다가가서 옷자락을 잘라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표시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까지도 다윗은 이 마음이 찔려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함께 신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실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욕심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그 굴에서 나가자 이 다윗은 그 뒤에서 멀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사울을 향해서 막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표현과 기준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굴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그럼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사울 앞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보다, 이 상황보다 높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이 다윗을 신하로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히려 사울은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 자신의 죄가 없음과 동시에 자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사울에게 드러냈던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욕하였던 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그 군대로 나아가니라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선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기준을 듣게 된 사울은 자신의 죄와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순간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내가 좀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에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회복되었다 하여도요,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은 사울 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은혜가 생길지라도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고백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금방 이렇게 회개하고 그 은혜의 마음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자존심이 결국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부지했어도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다윗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여전히 영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은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